거기에 이제 야부 스님이 개송을 하시기를 영웅도 배우지 아니하고 글도 읽지 아니하고, 우린 대웅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웅전도 큰 영웅이 이제 있는 이제 집이다 해가 대웅전이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영웅은 뭐 힘세가지고 전쟁 잘하고 하는 그런 영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웅도 배우지 아니하고 글도 읽지 아니하고, 파파 영역은 이제 이 파파 영역은 이제 마음고생 많이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파파 영역에서 먼 길을 달림이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마음고생을 하면서 먼 길, 우리가 육도를 윤회하는 것을 먼 길이라고 합니다. 육도를 윤회하면서 이제 달려간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피곤하죠. 파파 영역하죠. 마음고생을 하면서.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받은 보배 창고를 쓸 마음도 없어가지고, 이제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 다 보배 창고를 하나씩 우리는 이제 받았는데, 그거를 쓸 마음도 안 하고, 이제 내가 있다는데 집착해가지고 마음고생을 하면서 먼 길을 자꾸 우리는 달려간다. 육도의 윤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보물을 내가 쓰면은 이제 그런 고생은 안 하거든요. 그럼 어머니로부터 받은 보물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한테 보물이 있는 걸 봐야 되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보느냐? 내가 영기로서 존재하고 있구나. 영기로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내가 실체가 없고 공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정견을 갖춰야 된다. 그럼 정견을 갖추려면은 중도 영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안 보던 얼굴이 보여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내가 그럼 실체가 없고 영기현상이니까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니까 그럼 아무것도 없고 허망하고 텅텅 빈 긴가? 절대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아는 것은 이제 저 허공에 구름이 그치는 거거든요. 구름이 그치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햇빛이 나오죠. 그 햇빛이 이제 없다는 걸 알면 이제 우리가 지혜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가 없다 하는 걸 아는 것을 진공이라고 그러고, 진공이 되면은 묘유가 나옵니다. 묘유가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그러는데, 그게 개발이 되면은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안정되고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너무 많이 들은 분이 있어가지고 딱 한 가지만 평등한 걸 안다고 그랬죠. 편안하니까 평등해요. 그럼 평등하면은 남하고 비교를 안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90%는 남하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온통 남하고 비교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싸우고 있거든요. 비교 안 하면 그렇게 행복해요. 그럼 비교 안 하는 사람은 발전도 없고 뭐 나고 하는 게 아닌가? 천만에요. 비교하는 사람들은 무한 경쟁을 하죠. 그래서 요즘 무한 경쟁.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무한 경쟁이거든요. 그럼 앞에 가도 불안하고, 또 뒤따라가도 저놈을 이제 추월 못해서 또 불만이고, 그거는 죽을 때까지 불만이에요. 불평불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실체가 없고 공이라 하는 걸 알아가지고 진공묘유가 되면은 무한 경쟁이 하는 게 아니라 무한 향상을 합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인터뷰할 때 무한 향상이라는 말을 꼭 쓰라 그러니까 꼭 쓰겠습니다 하더니 내용은 그대로 썼는데 큰 제목은 무한 상생이라고 썼더라고요. 그걸 편집 회의를 했대요. 무한 향상이라 쓰면 세상 사람 알아듣겠나? 무한 상생으로 고쳐. 이 무한 향상을 하게 되면은 그분은 이제 진공묘유가 된 분입니다. 그런 분은
자기가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가치 있는 일이고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그 부처님 당시에 똥 퍼는 사람도 부처님이 그 똥 퍼는 사람을 자기는 하찮는 일을 한다고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남하고 비교하면서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법문을 해주면서 그 사람한테 그 똥 퍼는 일 자체가 얼마나 고강보다도 더 위대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듣고는 이 똥 퍼는 일이 정말로 하잘 것 없고 굉장히 천한 직업인 줄 알았는데 부처님 말 듣고 보니까 고강대신보다도 더 자기는 위대할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콧노래 불러가면서 이제 똥 퍼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만나면 도망도 안 가고 이제 그렇게 반가워하고.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한 겁니다. 그럼 가치 의미를 발견하려면은 진공묘유를 우리는 이해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면은 첫째 재미가 있으니까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남하고 경쟁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똥 퍼는 사람이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에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신지식인 할 때 이 얘기를 하면서 김 대통령이 신지식인이 뭔지 나한테 배우러 와야 되는데 이 얘기를 내가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알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이게 무한향상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요. 보수는 지절로 따라오고. 여기서 중요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못 갖추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뭐가 하나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돈도 아니고 신지식인도 아닙니다. 갖춰주는 게 뭐가 인격이 갖춰집니다. 인격이 갖춰져요. 지금 우리 사회는 인격이 없다고 야단이거든요. 어른 없다고 야단. 실제 없고요. 종교계고 어디고 지금 어른이 없습니다. 온통 돈벌이 하는 기계들만 있더만. 전문가일수록 더 해요. 그리고 차뛰기, 곱배뛰기 하잖아요. 내가 가끔 교수님들한테 자꾸 그 얘기해서 미안한데, 대학교도 선비가 없어요. 교수님들은 선비거든요. 옛날에 말하면. 선비가 아니에요. 돈벌이는 기능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 와 그렇습니까? 밖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에서 우리가 가치를 찾을 때 그때 비로소 밖에 있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가치 있는 그런 이제 물건을 만들지, 내면의 가치 모르는 사람은 밖으로만 자꾸 가치 추구하면은 절대로 그 사람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삼성 보니까 막내 딸도 자살해 줬대요. 걔가 돈이 없어서 죽겠어요. 그래서 무한경쟁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 절대 좋은 방법. 무한경쟁 하다가 전쟁도 끝인 나라 없고요.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래서 무한향상을 해야 이제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향상하는데 불교만 지금 사실은 보세요. 지금 세계에서 종교치고 전쟁 안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불교 놔두고는 다 전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밖으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들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모르면은 이제 먼 길을 이제 달려가고,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그 보물만 그게 내면의 가치입니다. 그것만 잘 써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이제 받은 보장을 쓸 마음이 없어가지고 무지해가지고 굶어 죽음을
달게 짓는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굶어 죽는 거는 돈이 없어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이제 밥이 없어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지가 지 스스로 밥하고 돈하고 상관없이 우리 정신을 죽이면서 끝없는 육도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굶어 죽이는 것 같아요. 달게 지임이로다. 어찌 별인을 개의하리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찌 다른 사람한테 이제 허물이 있겠느냐. 그 뒤에 이제 주에 그렇게 나옵니다. 지가 짓고 지가 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다. 능문능무가 이제 세계에서 제1이면은 아까 이제 영웅 독서 이렇게 했는데 글을 많이 알고 또 이제 옛날이니까 이제 문무죠. 이제 그 무술에 능하면은 그것이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제1이면은 인간들이 그 가난하고 천한 고통 보는 것을 면함이니, 이제 여기 설이 쓴 분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하면은 세종대왕 당시의 시절입니다. 이 하모 스님이. 그래, 그 스님이 이제 그 당시 이 얘기죠. 능문, 그때는 직업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뭐 직업이 뭐 한 10,000개 이상도 우리 사회도 넘는다고 그러는데 다양하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글비아가 입신 출세가 벼슬 하는 거, 그게 이제 최고 이상이었었고, 그게 안 된 분들은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또 이제 장군 되는 거, 그것이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이제 제1위였었겠죠. 그런 분은 인간의 이제 가난하고 천한 고통 보는 것을 면한다. 그런 사람은 인간의 삶에서 이제 가난하고 천한 그런 고통은 없다. 인지도 사람의 또한 그러해가지고 그것을 습해 오매 능히 이제 구렁텅이에 침몰함을 면함을 얻거늘 여금의 인지를 둘 다 습하지 아니해가지고 미한 길이 포복하니, 이제 어질고 지혜로운 것도 우리가 이제 둘 다 그걸 습해 연마해가지고 침몰함을 면함을 얻거늘, 이제 지금 사람, 이 지금 사람이란 거는 이제 여금은 그 당시 이제 이분이 세종대왕 당시니까 그 당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진 거와 지혜를 둘 다 습하지 아니해가지고 미도의 길이 포복하니, 포복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그 티베트 사람 그 오체투지에 가는 그강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엎드리가 기가는 걸 포복이라고 한다. 길이 포복하니 덕성 보장이 비록 그러히 있으나 씀을 알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령병고를 체함이로다. 령병은 비틀거리는 거예요. 령병이라고 하는 비틀거리는. 비틀거리면서 이제 고통을 취함이로다. 이미 그러해서 스스로 취하거니 허물을 무슨 사람에게 돌리리요. 그 허물은 이제 자기한테 있다. 네. 수보리야, 있는 곳곳에 만약 이 경이 있으면은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에 응당 고향하는 바니 마땅히 알라. 이곳은 곧 탑이 됨이니라. 다 응당 공양하고 예를 짓고 주위에 돌아서 모든 꽃과 향을 그곳에 뿌림이니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어디든지 이 경전이 있으면은 이제 하늘 사람이나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수라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경이 있는 곳에는 다 공양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전이 있는 그 자리는 탑이 있는 거나 같다. 우리는 탑에다가 이제 예배하고 또 탑돌이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전이 있는 곳은 탑이 있는 것과 같아가지고 하늘 사람이나 이제 인간 사람이나 아수라나 다 거기다 공양을 하고 또 꽃과 향로를 이제 그 주변에 뿌릴 것이다. 근데 이제 이 경전이라 하니까 이제 이 종이하고 이게 글씨 있는 이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걸로 보시면 안 되고 아까 내가 말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게 이제 이 경전을 가진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 있는 곳은 탑이 있는 것과 같아가지고 하늘이나 인간이나 이제 아수라들이 다 거기 와서 공양 예배하고 또 꽃과 향으로서 그 주변에 이제 뿌린다. 이 경이 종례로 있지 아니한 곳이 없음이로되, 이 경이 종례로, 종례는 옛날부터 있지 아니한 곳이 없어요. 다 있어요. 이제 원시경전에 나오는 소리인데, 형상이 있기나 형상이 없기나 모든 존재는 연기로서 존재하고, 또 연기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사람은 혈애를 본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옛날로부터 이 경이 있지 아니한 바가 없다. 그럼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해서, 그럼 이제 화장실에도 이 경전이 있느냐? 있습니다. 화장실이 오물이 이 경전입니다. 안 듣기. 중국 선사들은 그렇게 얘기 많이 했는데, 야시 불법이니까 똥막대기다. 내가 이 얘기하는 뜻하고는 거기다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뜻하고 거기서 말하는 똥막대기하고는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그럼 이 경전이 있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다 있다. 그러니까 그럼 화장실에도 있습니까? 있죠. 근데 화장실에도 있는데 보살님들 화장실 갈 때 목에 염주했다가 딱 밖에 걸어놓고 들어가거든. 화장실 그대로 탑이고 그대로 경전인데, 그런 분별심내거든요. 그러면은 화장실에도 이 경전이 있습니까? 화장실에 있고 말고가 아니고 오물이 이 경전이다. 믿깁니까? 난 거짓말 한다, 농담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오물 그 자체가 이 경전이고 진리고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있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있지 아니하는 곳만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게 다 부처님이다. 부처 아닌 게 없다. 그럼 부처님이라고 화장실에 오물을 또 농장에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럼 내가 금이 이 경제이고 진리다 하면 그거는 믿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오물이 진리가 아니라면 금도 진리 아니에요. 그럼 금이 진리라면 오물도 진리입니다. 왜 어리둥절합니까? 안 믿으셔요. 그럼 내가 견해가 잘못된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태 공부한 걸로는 저는 절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농담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 경전이 옛날부터 있지 아니한 곳이 없다. 다 있다. 어디든지 다 있다.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잠옷
먼지에 매몰이 되어 가지고 나타나지 아니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문지에 매몰되어 가지고 문지도 진리인데 매몰되기는 뭘 매몰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문지에 매몰이 됐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진짜 뭐 금덩거리가 이래 있어서 뭐 문지 헐크로 이렇게 덮이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내가 있고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이제 문지 속에 파묻혀 있는 겁니다. 이 생각부터 깨버리면은 이제 부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있는 한은 계속 그놈이 나를 스트레스도 주고 괴롭히는 거라. 앞집은 그랜저인데 우리 집은 왜 티코냐? 앞집은 40평, 50평인데 우리 집은 왜 20평이냐? 계속 괴롭히는 거라. 이게 있는 한은. 그러고 막 계속 불만이죠. 남하고 비교하니까. 근데 이제 내다 니다도 없고 좋다 나쁘다도 없고 있다 없다도 초월해버리면은 그런 것이 실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초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존재가 있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존재가 이 지구상에 있는 삼라만상 모든 존재가 생명이 있든 생명이 없든 형상이 있든 형상 없든 모든 존재가 연기현상이라는 것을 알면은 내다 니다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처음 보는 얼굴들이 있어서 꼭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그건 다음에 미루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발견한 세계거든요. 세계인데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부처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럼 뭐 2600년 전에 캐캐먹은 뭐 얄궂은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불교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으로서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될지 뭐 너는 불교 신도니까 믿겠지만 우리는 신도 아니니까 안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첨단 물리학에서 부처님 말씀이 일치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나도 뭐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 아니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신문이나 이제 잡지에서 그런 게 발견되면은 이제 컴퓨터 잘하는 분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자료를 얻어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이래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 많아요. 여기는 내가 그 얘기를 내한테 여러 번 들은 분들이 스님들도 많고 이제 앞에 많아서 그렇지 이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교 졸업하고 현대에서 지식인이라 하는 사람들한테도 가끔 내가 물어보거든요. 그 물리학에서 힉스라 하는 거 그거 압니까? 물어보면 예? 그게 뭡니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일부러 내가 물어봐요. 그 힉스라는 그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거를 이제 지식인들이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그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거는 확인하는 거예요. 힉스 압니까? 그런데 그런 첨단 물리학을 하는 사람도 하는 그 내용이 부처님이 말하는 연기하고 일치하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을 바꿔해서 부처님이 그 당시 발견한 그 내용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최고 가는 수준에 가 있는 지식인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아는 사람은 비슷한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도 이제 우리 사회도 그렇고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첨단 물리학 하는 사람이나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발견했다니까 그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조금 처음 보는 분들은 내가 이제 다음에 그 얘기를
시간 내가 나오면 해드릴게요. 딱 하나만 얘기하고 가죠.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지 몇십 년 안 됐을 겁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파이만이라는 물리학자가요, 자기가 수백 명 앞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그럽니다. 그 파이만에 대한 이 얘기는 우리나라도 번역되어 있는 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원자덩거리라고. 이 원자덩거리가 자기를 원자덩거리라고. 원자덩거리가 수천 수만 개의 원자덩거리가 여러분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하고 있다면 당신들이 믿겠느냐. 미국 사회에서도 그 물리학을 이제 관심이 있어 강의 들으러 오는 사람한테도 너희들이 그거 믿겠느냐. 예? 근데 우리는 뭐 돈 뺏기 관심 없는 이 세상에 물리가 뭐 관심이 있어. 그게 뭐 말라 빠진 거고 이렇게 하는 사회거든 우리는. 그럼 우리는 더 모르지. 돈 카마 자다가도 기가 번쩍 뛰지 우리는.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얘기가 지금 또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 저쪽 구라파 쪽에는 소설이 대가 또 나오고 있어요. 천사와 악마라는 소설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소설 내가 지금 누구 보고 사가오라 해가 갖다 놨는데 지금 한 1년이 넘었지. 지금 못 보고 있어. 시간이 없어서. 앞에 한 서너 장 봤나 내가. 그래서 그럼 이 얘기할 때마다 그거 한 시간 내가 봐야 될 낀데. 그러면서 그게 얼마 전에 다빈치 코드 영화도 했죠, 우리나라. 그 다빈치 코드를 쓴 분이 천사와 악마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게 상당히 이제 반기독교적인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발견한 거를 캐캐 먹은 옛날 어떤 뭐 노장이 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불교가 앞으로 정말로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평화적으로 전쟁 안 하고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데는 불교만한 종교가 없고 그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그런 이제 이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은 앞으로 나온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를 이해해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생활을 하면은 그게 이제 불교의 생활합니다. 생활하면은 정말로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게 나옵니다.